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길을 건너갈 때에 필수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신호등일 것입니다. 신호등이 전에는 한 방향으로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방 교차로 전체에서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보고 건너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법원리 사거리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왔지만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호등도 없고 사거리인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차들도 사람들도 애를 쓰다가 한 방향을 결정을 하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법원리 사거리가 더 확장된다면 그때에도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신호등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를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며 묶여 있었고 70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의 고향 터전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왔는데 기원전 515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이상 그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이 지난 다음 돌아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에 그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거야 라고 했던 자신들의 결단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가운데 학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귀한 공동체를 일깨우시면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까지 보면 8개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환상이죠. 환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일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 환상, 그림 언어를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다시 귀환할 때의 감격, 그 결단,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기 전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입니다. 그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었고 페르시아는 총독제를 두어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스룹바벨 총독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 1절 또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4년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낸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5절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그림 언어를 보고 질문하게 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스가랴는 그걸 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에바이니라. 그리고 이 에바는 온 세상의 모양이다. 지금 귀한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모양이 바로 이 에바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7절에 보면 에바 가운데 자세히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그 에바 안에 앉아 있고 둥근 납조각, 이 뚜껑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또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에게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를 8절에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와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과 이 뚜껑을 닫아버리는 이 그림 언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악이다. 8절에 이는 악이다 라고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바는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쓰는 용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보리나 밀가루 같은 것들을 그 용기에 담아서 양을 측정하는 그릇으로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던 게 에바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우리 젊은 청년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원어에 가깝게 설명한 새한글 성경은 이 에바를 정감미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바로 대박이다. 이거 아마 어르신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 거기에 뭔가 고체나 액체를 담아두고 어느 정도 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 그 안에 있는 이 여인, 이게 바로 악 자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현재의 모양인데 귀한 공동체가 귀환하여서 열심을 내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에 직면하여서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지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이 성전 재건하는 거 의미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바쁘고 힘이 들다 하면서 점점 물러나고 1년, 2년, 16년의 긴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에바와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결말지고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악은 선의 반대이죠. 당연히 악은 선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악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7년 전쯤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 타던 4인어 7489 카렌스 자가용이 있었어요. 교회 출근해서 우리 교회 맞은편 생활마트 거기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제가 차를 대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하기 위해 나갔더니 운전석을 이렇게 열다 보니까 운전석 말고 뒷좌석에 그 문을 여는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약간 움푹하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으면 몹시 가슴이 쓰렸을 텐데 거기에 메모지 한 장이 잘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여기 차주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선생님의 차를 부딪히고 그렇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하고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적어도 이것은 정말 악이 아니고 선일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지 않을 때 악입니다. 선은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히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할 때 그것이 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악의 개념이 훨씬 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내야 했지만 긴 세월 동안 그것을 점점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해는 돼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신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겠다 하고 하나씩 둘씩 빼앗기고 물러가고 그 긴 세월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과 행위를 평가해 주시면서 오늘 그 공동체를 향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림 언어를 통해서 결론 지어 주시기를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어버렸다. 평가가 끝난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사회 통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을 동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출발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할 때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생각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걸어가고 움직이는 것, 이게 동행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동행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한 공동체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것은 악이다. 그 귀한 공동체 전체가 악이면서 여인 한 사람을 에바 속에 던져 넣는 것을 보면 한 개인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악이다 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는 그릇이 작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이 대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정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에바가 순식간에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커졌든지 그 안에 사람 여성 하나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24시간 집중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집중해서 온통 하나님 앞에 그 에바 하나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 위에. 그 당시에도 오늘에도.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나 자신을 전체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악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실패함이 악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토록 집중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집중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시켜 놓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날 이후로 오늘 2025년 이날까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계속해서 완성됨을 향해 나가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나는 일생나가도록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악의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나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오늘 나 자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한 사람입니다. 이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분만이 그런 인생을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분은 인간 자체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히고 제자들이 귀를 먹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그 3년 동안의 인간으로 찾아오신 생애가 녹록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피곤하셨지만 그날도 주님은 대적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실패하지 않는 인간, 유일한 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이 갈 수 있느냐, 그 최상의 지점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그 한마디 말씀에
다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픔과 고통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부분에 이 스가랴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귀환했지만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불가능해 보여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악을 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절에서 8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악이야 라고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크게 확대해서 1대1로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악이다.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의 날들을 오늘도 너희는 맞이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를 강의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치료하는 오종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이를 키우면 처음엔 그냥 화가 난다. 우리 부모는 다 이해하죠. 화가 나요. 그렇지만 화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엄마로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 깨달은 건 좋은데 점차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통 느낀 거 어쩔 거야. 하지만 고통마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오종훈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이 어떻게든 키워주세요 라고 다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된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봤어요. 자기의 악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욕심 많고 고집도 센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자주 떠올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유아 세례 받던 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왜 도로 이삭을 취하여 가셨는가?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이 교수님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이삭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커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세례 예식은 아이를 위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오히려 부모님을 위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어린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부모는 결단하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유아 세례의 핵심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며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함께 권면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적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우리는 욕심 많고 너무 잘 까먹으니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고백하자. 주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때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날 자녀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 전부였어요. 이제 두 번째 부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비참함을 절감할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9절 이하에 보니까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 넘어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고요. 그 날개에서 바람이 막 부니까 이 에바가 이제 공중으로 점점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에바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천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려고 합니까? 마지막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려고 합니까가 핵심 질문이죠.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11절에 그 장소가 나오죠.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갈 것이다.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위치는 시날 땅의 차원이었고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토록 머물게 되도록 집을 짓고 제자리를 잡아서 이 악은 시날 땅에 그대로 묻히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날 땅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시날 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2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점점 자신의 심과 지혜와 욕망을 추구하면서 탑을 쌓는데 그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이 바로 시날 땅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들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이 무너지는 처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날 땅으로 이 악 자체, 집단적인 악이면서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 개인의 악을 딱 집어넣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은 점점 옛날 것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벨 땅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다시 악입니다. 또다시 바벨적 삶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현재 귀한 공동체의 모습은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이 모든 것, 이 악은 본래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만 해야 돼요. 나의 악은 무엇인가? 여전히 바벨론에서 자유의 땅으로 의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오게 되어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순과 악덩어리들, 이것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저 신할 땅에 묻어 놓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이 되니까 덥고 습하고 굉장히 냄새에 또 민감하죠. 우리 교회 이 1층 식당에 끊임없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에어컨도 틀어놓고요. 또 그 습기를 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름엔 냄새가 참 민감하잖아요. 냄새는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고 또 자연스럽게 악취가 납니다. 우리는 향기와 악취를 한 번에 내 자신 안에서 뿜어내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뿜어내고 있는 향기와 악취를 동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할 땅 바벨론이고요. 결국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2절 9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머물 때는 슬픔과 울음과 답답함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바벨론 땅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원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야 너희들 이 땅에 포로됐지 요 강가 너희들 거주하는 지역인데 너희 한번 이 땅에 오기 전에 너희가 좋아했던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수금도 탈 줄 알지 수금을 타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밀려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바벨론은 이토록 비참한 땅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것입니다. 이토록 악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의 실상을 세 가지로 증명해주고 있는데 바벨론 하면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은 포로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으면서 여전히 외로워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태, 바벨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7장 그 성경 끝책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음료의 처소가 바벨론이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벨론적 삶은 우상 숭배와 음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계시록 21장에서 하지만 바다에 맷돌이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제거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바벨론, 악취가 무엇인가를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완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는 흘러나와요, 당연히.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집중하여 보시면서 바벨론적 악취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향기와 악취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향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향기를 더 추구하게 되지만 악취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팽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취의 특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정말 악에서 나오는 악취구나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뒷부분의 구절에서 11절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비참함, 그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를 악이라고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하반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비참함과 포로됨을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그 더러운 것과 거짓됨과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절감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가능성 사이에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